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면서 9월 4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월 한 달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레이벌데이 연휴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고 또 거룩한 일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노동절 연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이 연휴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마다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좋은 관계 맺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택함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네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이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장자와 차자가 그렇게 죽었고 셋째와 넷째가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이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의 형태는 일반적인 예배, 그들이 드렸던 예배와 특별하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자기의 옳은 대로 분향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옳은 예배, 또 100% 괜찮은 예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다른 불을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흘 전에 옆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이틀간 중국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향냄새가 진동하고 이 제사상 앞에서 계속해서 절하는 것을 창가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디 업체를 불렀는지 다 같은 위에는 빨간 옷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런 같은 유니폼을 입고 드나들길래 한 명에게 뭘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다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 명의 신이 있는데 제가 물어본 그 타이밍에 신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사진에 신도 찍힌다고 하길래 그러면 보여달라고 하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사진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알지도 못하는 귀신을 부르려고 전날부터 그 밤에 준비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매일 정성을 쏟아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열심, 또 봉사와 섬김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식의 이런 다른 불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저자는
기독교를 마일리지식의 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종교와 삶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열심을 내면 된다는 식으로 착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것 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거저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주며 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부를 드리고 있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택함받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 직무는 무엇이었냐면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직무였습니다. 7절 말씀이죠. 목사로서 제 직분과 맡은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라 말씀하셨으니 저와 연관된 교회의 기구들이 떠올랐고 또 온 회중을 말씀하시니 맡겨주신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일을 목회자만의 일로 봐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께 택함받은 모든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 식구들을 맡아 돌보는 그런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기에 세상으로의 부르심 또한 우리가 받았습니다. 교회와 세상으로의 부르심 앞에 교회에만 머물거나 또는 세상에만 머무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리인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균형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그런 섬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택함받은 자로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속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장자는 살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대속해서 온 애굽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합니다. 12절의 말씀이죠. 레위인의 대속으로 이스라엘 온 민족은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죽어야 될 인생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대속의 말씀을 생각하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성도님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간을 이식하기로 결정하고 이식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마쳤고 잘 커서 현재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제 간으로 사는 거예요. 이 엄마가 자녀를 볼 때
또 자녀가 엄마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곧 죽을 수밖에 없던 아이가 엄마의 생명을 나눠 살게 되었으니 서로를 보는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거룩하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이 대속의 원리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택함 받은 자로 이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열심과 내 식으로 다른 부를 드리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택함받은 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잘 맞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회막과 온회중의 직무를 잘 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속의 원리를 따라 구원받은 우리가 할 것은 감사와 전도입니다. 감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은 것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과 공동체의 부르심 앞에 균형을 맞추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택함 받은 자로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